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상대방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 사람에 따라서 이 이미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좋은 이미지의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나쁜 이미지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판단할 때 단순히 몇 차례 내가 경험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회사나 이런 집단에서도 그 사람의 좀 바른 모습을 좀 알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인턴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 수습사원이라든지 몇 개월 인턴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교회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이 교회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게 수년 동안 교회가 사회에 보여준 모습이 좋은 이미지보다는 좀 나쁜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몇 번 교회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나쁜 이미지로 추락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접하고 교회 모습을 보면서 좀 아닌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범죄라든지 또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교회 중직자들이 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청탁이라든지 또 뇌물사건, 성적인 문제, 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탈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고위공직자인데 또 그분들의 또 한 직책을 보면 교회 뭐 장로님이라든지 또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교회 다닌 기독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이 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다른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현재 모습의 이 감정의 상태는요, 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이 사역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모습으로 이 현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면 문제가 좀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꼬이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좀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또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이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뜻을 좀 더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좀 민감하게 따르려고 한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현실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이 말이 변명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공격과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스포츠가 유명해지면서 운동선수들이 좀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막 부각되면서 어떤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에 그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니면 대학교 어떤 선수 시절에 학교 폭력 때문에 그 선수가 연루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거짓을 펴뜨려서 피해를 본 선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실제로 어떤 선수는 프로 선수면서 전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학교 이 폭력에 연루되어져서 누가 신고를 해서 연루되어졌는데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 선수가 학교 폭력이 일어난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수가 선수직을 그만두게 된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당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잃어버린 그 시간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힘을 쓰는 스룹바벨 그 사람에게 말을 했던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 드로아는 튀르키예의 한 지역이거든요. 그 드로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상태였냐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문이 열린 이 튀르키예 한 지역에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이 드로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이 성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의 지역에 가서 문이 열려진 드로아의 지역에 갔던 거죠. 그 드로아의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이 바울의 제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디도가 이제 들어가서 고린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서 오기를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마저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던 디도도 돌아오지 않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대로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지쳤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못 가니까 디도를 보냈던 거죠. 그러나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본인은 듣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힘든 감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힘든 그러한 감정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 힘든 감정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잘 되지 않는 또 막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무엇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감정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힘든 감정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든 감정의 장소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지금 옮긴 것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드로아에 계속 있으면서 디도가 언제 올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정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거죠. 디도는 오지 않고 또 고린도 소식은 지금 듣고 싶은데 상황이 열리지 않는 그 드로아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감정의 장소인 드로아에서 지금 마게도냐가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이 장소를 옮긴 거죠. 왜 옮겼습니까? 바로 힘든 이 감정을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힘든 감정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든 감정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장소를 옮기면서 자신의 그 힘든 감정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감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려고 지금 의지를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입니까? 내 감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감정이 힘들어지니까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감정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의 모습은요, 그 힘든 감정의 시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있는 장소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이 감정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감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감정이 상할 때, 감정이 힘들 때 그 감정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첫 번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감정 가운데 나쁜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정이 오는 장소를 바꿔서까지도 그 감정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바울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묵상하기 위해서 그가 있는 장소까지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산책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일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신앙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나쁜 감정 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셨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라의 어떤 그런 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어떤 순간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감정이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감정이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전에 KBS에서 이 세대 인식 집중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이 본 50대가 본 청년이라는 이 세대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도덕적 확신 이 지수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도덕적 확신 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명 그 심리학에서는 꼰대 지수라고 합니다. 꼰대 지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도덕적 확신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수에 대한 측정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환경보다 경제개발이 중요하다. 환경보다 경제개발이 중요하다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고 50대에게 물었습니다. 환경보다 경제개발이 중요하다. 청년들은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28%였고요. 50대는 14%가 그렇게 생각한다. 경제개발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동의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의한 사람에게 2차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자신의 그 생각에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나의 이 답변이, 경제개발이 중요하다라는 이 답변이 정책에 반영되면 우리 사회는 올바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나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청년들은 몇 프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3.8%가 그렇게 내 답변을 확신한다. 나와 같은 답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8%였습니다. 청년들은. 50대는 몇 프로였을까요? 4.1%였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죠? 3.8%하고 4.1%였습니다. 이 질문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강대의 허상은 교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강대. 이 결과를 보면서 이 교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덕적 확신 지수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세상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나와 다른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는 성향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적 확신 지수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세상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보는 성향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청년들은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3.8%. 50대는 몇 프로라고 그랬죠? 4.1%. 그러니까 청년이건 50대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라고 좀 더 약하고 50대라고 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청년이건 50대건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대에게 모두 있다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 교수님이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 의견도 틀릴 수 있거나 토론을 거쳐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는 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자신의 그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필코 이곳에서 나는 디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불편한 이러한 이 드로아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닫혀진 환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를 다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열려진 환경도 있었고요, 그를 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바울은 분명 고린도 이 상황이 그에게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문했던 드로아나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드로아나 마게도냐는요, 내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이곳은 고린도와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그를 환영해 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드로아가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죠. 마게도냐도 문을 열어주시니까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고린도는 닫혀져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드로아를 바로에게 열어주셨고 마게도냐도 그에게 열어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길이 열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요,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만요,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요, 끝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맡겨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맡겨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한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으로도 일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한 방향만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는 신앙의 꼰대가 되지 마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할 때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먼저 답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먼저 답을 하십시오. 내 해석을 먼저 말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먼저 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성경을 읽고 어떤 질문에 답을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먼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답을 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답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먼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었건 이해가 되지 않았건 내가 내 입술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고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고 바르게 해 주시는 말씀이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된다는 거죠? 사망이 지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일까요? 바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위험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내 생각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의 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향기를 진동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것이 무슨 향기인지 구별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세상의 냄새인지 알 수 없는 이상야릇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 속에 내가 사라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17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요, 항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고상한 언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고상한 언어를 말하지 말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 상황 앞에서 내 머리 굴리지 말고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를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어떤 인간의 아무리 고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말이 나를 의로 교육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바르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말은,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더러운 냄새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역겨운 냄새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세상의 불순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의 불로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서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향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그동안 살아온 모습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지만 지난주에 일어난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관해 달라고, 이게 세 번째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